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의 명단입니다. 모두가 31명입니다. 이것은 전투 마무리 보고서에 덧붙여진 일종의 부록처럼 보입니다. 전투는 이러한 전투에서 이렇게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점령하던 모든 땅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죽인 왕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부록처럼 붙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명들이 쭉 나오고 있지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7절 상반절인데요, 중간 보면은 갈호가 있습니다. 그 갈호 앞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상반절 갈호 앞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가데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을 다 정복하고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앞부분 12장 앞부분에는 요단강 동쪽에 대한 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요단강 동쪽을 정복하고 죽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 정복의 일은 민수기 21장과 32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모세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을 지역을 다 정복하고 죽인 왕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 아니라 그 나라 또는 지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31나라를 정복하고 31명의 왕을 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6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점령한 요단강 동쪽에 대한 결론 부분이고, 이제 6절 다음에 7절의 시작은 요단강 서편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요단강 서쪽을 정복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만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써 약속의 땅의 경계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록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그 땅이 아니라 그들이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이라는 이 문구의 주의를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 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땅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을 뿐입니다. 동쪽의 점령,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왕들을 쳐서 멸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관로로 묶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로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요단강 전체에 대한, 서쪽에 대한 전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인 거예요. 산지든 또는 경사지든 또는 광야든 어느 모든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뒷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러니까 산지, 평지, 경사지, 광야 여러 지역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의 땅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각 지파별로 분배했다라는 거예요. 기업으로 분배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여호수아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갈로를 쳐서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소유로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유는 요단 동쪽을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점령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골고루 분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6 내지 7년 동안 해온 전쟁은 단지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전쟁의 결과물이 11 왕들의 명단입니다.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아직 완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왕들을 제거하는 일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그 땅에는 아직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소수의 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몫은 이제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앞으로 계속 되어질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나열하는 이 가나안의 왕들의 명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명단, 여호수아서 말씀이 기록된 시점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메시지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명이 있다. 그 성경을 읽는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에게도 역시나 우리에게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명이 있다. 그것이 뭔지 살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조금씩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중부 지역과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루테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드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편의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나라와 왕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이 요단 서쪽의 지명은 나오는데 왕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왕이요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니까 사람 이름이든가요? 아니죠. 다 지명이죠. 지명. 우리가 익히 아는 지명도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고 헤브론도 있고 지명이에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왕의 이름 아니에요. 그 도시 혹은 그 성읍의 이름들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이름을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도시나 지명을 기록한 것을 봐서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면 왕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왕들이 속한 지역, 지명만 소개하는 데는 아마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있는 이 지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후 훗날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기업을 분배받는 지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지명들이 있는데, 여기는 왕들은 다 멸했는데 아직까지 점령한 땅도 있고 점령하지 못한 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한 땅은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점령하지 못한 땅은 점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 이 훗날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바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이 명단들 중에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도시들 아닙니까? 헤브론과 예루살렘, 이 이야기는 사사기 1장에 나타납니다. 이 두 도시가 아주 대조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못했는지, 자, 한번 볼까요? 자, 사사기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역은 사명을 감당했고 어떤 지역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가나게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두 지명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브론,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자, 헤브론은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감당했어요. 누가? 갈렙이. 사실 갈렙은 유다 지파 소속의 사람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은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과거에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땅이 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을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낙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아낙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장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에요. 거인 족속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들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모습입니다.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모습이죠. 반면에 예루살렘을 보십시다.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헤브론은 사명 감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사실 이 예루살렘은 앞에 있던 이 헤브론에 있던 유다 족속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미 쫓아내었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었던 곳이에요. 그게 사사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 위에 나오는데요, 유다 자손의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분명히 유다 자손의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고 그 성을 불탈라서 다 탈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을 분배받은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빼앗았는데 도로 빼앗겼다라는 거죠. 도로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사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부수족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게셀이라는 곳을 보겠습니다. 게셀. 여호수아 남부 지역 전투 때 게셀 왕 호람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나라 왕과 그 나라 군대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 내용이 여호수아 16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어떤 사람은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게 되었으니까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 사명 감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 아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족속과 적당히 타협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힘은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얘네들 힘으로 억눌러 가지고 우리가 노예로 부리면 좋겠다, 종으로 부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대로 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대로 한 거. 이게 바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북부 지역 전투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 자, 책갈피 꽂은 거 다시 한번 좀 펴시면은요, 여호수아 1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북부 지역에 이 그들도 역시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은 특별히 다낙이라는 지역과 무깃도라는 지역과 돌이라는 지역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시작.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능요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나 우리 들어보던 지명들이 몇 개 나오지요. 지명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다낙, 무깃도, 돌이란 이 지명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모두가 므낫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땅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반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므낫세의 반 지파는 넘어왔습니다. 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나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장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오늘 본문 여기서 보니까요, 우리 본문에 기록된 여호수아 12장에 여호수아 12장에 기록되지 않은 지명들도 있습니다. 베스안이라든가 이블르암이라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31 왕위 외에 아마도 아직도 살아있는 왕이 있을 수 있었고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도시들도 아직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들은 모두가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사명을 소홀히 하는 동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어떠했습니까? 자, 므낫세 반 지파가 사명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못했어요. 27절 말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목숨 걸고 살겠다, 지키면 살겠다라고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목숨 걸고 사는 어떻게 점령을 해? 라고 해서 아마도 점령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들이 나중에 힘을 키워가지고 더 강성한 뒤에 그들을 아마도 점령을 했고, 완전히 점령해서 그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노역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하자면 게셀과 같이 이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자신들의 힘이 좀 붙이면은 하지 않고 힘이 강성해졌은 뒤에는 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느라고 대충 하고 만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므낫세 지파 모습인 거예요. 므낫세 지파 이렇게 노역을 시킨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지파는 어떠했을까요? 앞에서 언급한 도시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지역들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왕들은 제거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그 지역이 약속의 땅으로 완전히 점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부족했던 거예요. 세 차례 큰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의 왕들을 제거하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접수한 지역보다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전쟁이 멈추었다. 이런 상태로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싸움하기 싫어요. 한 6년 7년 동안 싸움하니까 진절머리 납니다. 이제 우리는 싸움하기 싫어요. 편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속의 땅이 완전히 점령하고 전쟁이 그쳤다면 참 다행한 일인데, 아직까지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는데 손 놓고 있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 바쁩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더 급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멈추고 있는 상태로서는 우리가 삶으로 접수하고 살아가야 할 이 약속의 땅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아무리 다른 이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고요, 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망각하고 내가 힘이 없다는 핑계로, 싸움에 힘들다는 핑계로 감당하고 있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약속의 땅이 완성되어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요. 그리고 그런 동안에 멈추고 있던 영적인 싸움을 다시금 시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심하고 들어와 둥지를 틀고 있는 불신앙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약속의 땅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사명들 완전히 이루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능력 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명 감당해서 상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